로이드 존스 성령론 제1장 성령과 신자와의 관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9에서 11절 말씀. 위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 왔던 것을 요약하고 성령의 주제를 더 발전시키고 있다. 그 목적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데 있었다. 그는 이것을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율법의 요구가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인가를 상기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임을 생각해 하였다. 다음에 그는 9절에서 늘 그의 하던 습관대로 그 모든 것을 다시 반복한다. 그런 다음에 10,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위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 12, 13절에 가서 9절에서 11절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호소와 권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9절에서 11절 말씀에 접근하자마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라는 요점에 관해서 명백히 하였다. 이는 그리스도인 자신들을 이해하는 전체 이해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처럼 모든 수고를 무릅쓰고 거듭 되풀이할 때 그 점이 쉽게 오해될 수 있는 요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사화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다. 1. 성령과 그리스도인. 9절의 요점은 바울이 이제까지 말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말씀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만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믿게 할 앞에 있는 구절들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있다. 말하자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간 그리스도인들만을 말한다고 생각하게 할 구절들에 대한 해설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임을 강조해왔다. 9절은 그 문제에 대하여 모든 의심을 지워버린다. 8절에 그런즉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와 그 다음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너희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점을 확실케 하기 위해서 그는 9절 끝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는 결정적인 진술을 첨가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을 하나 그 표현은 무엇을 단정하여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진리를 강조하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필연적으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관점에 대하여 표현된 대조이다. 곧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을 쫓는 자들, 혹은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들과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영에 있는 자들 사이를 대조하는 말씀이다. 바울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만일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육신에 있지 않으며 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이 내내 모든 그리스도인을 묘사해 오고 있었던 것이지 어떤 특별한 부차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의 부류를 묘사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여기서 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 자기들에게 무엇이 해당되는가를 상기시키자는 것이며 이 점을 5장부터 시작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6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 점을 상세히 다루었고 다시 7장 1에서 6절에서 매우 분명히 진술한다.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바울이 영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다. 이처럼 용어상의 여러 가지 다양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직 한 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는데 곧 이 용어들은 상호 교차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그 말 모두는 정확히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각 경우에서 성령은 복되신 삼위일체의 제3위를 가리키고 있다. 바울은 그를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서신서 여러 곳에서도 같은 순서를 따르곤 했다. 그러나 어째서 용어를 다르게 썼는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때는 이 용어를 다른 때는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분명히 새 용어들의 동등하며 동의어적이며 매 경우에서 성령을 가리킨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 삼위일체. 그러면 어째서 그가 그러한 구별을 하였을까?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크게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가르치는 바는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것이다. 신격에는 세 인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삼위의 일체적인 국면을 강조하기도 하며 큰 한 일체 속에 세 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용어들이 서로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역시 복되신 삼위일체의 가귀가 동등함을 확증하여 준다. 그러나 매우 특이하게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용어에 다른 것이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때때로 성경 속에서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으로 지칭되는 수가 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이란 말이 나와 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문구면에서 이 점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곧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진 것으로 말하는 다른 분명한 진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러하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얼마나 흥미있는 진술인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고,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했다. 어느 의미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어느 의미에서는 아들이 보내신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성령은 분명히 삼위 중 한 인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성령을 하나의 세력이나 능력이나 가마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한 인격이시며 또 다른 보혜사이다. 그 교훈은 성자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루신 구속의 역사 때문에 그가 영광으로 돌아가실 때 성부께서 그로 하여금 성령을 교회에 주시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 보내심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한 사례를 인용한다. 교회가 원래는 하나였다. 그러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졌다. 오늘날에는 로마교회와 동방정교회, 히랍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들 두 큰 제도들, 로마 카톨릭이나 서방교회 정교회 또는 동방교회가 바로 이 삼위일체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섰던 것이다. 동방교회는 성령께서 성부에게만 발생하셨다고 하였고, 서방교회는 그가 역시 아들에게서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고 말한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성령께서 아버지로뿐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나왔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 서방교회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한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묘사된 의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리스도인과 관련하여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제시해 주는가를 살펴보자. 첫째로 이 구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미 그것을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사도는 거듭해서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타락한 인간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 육신이라는 의미는 타락과 죄의 결과로 성령의 감화가 전혀 없는 사람과 그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울은 7장 5절에서 이미 그 점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어째서 이 사실이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 보자. 요한복음 14장은 이 구절에 대한 가장 훌륭한 주석이다. 특별히 1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었다. 19절에서 그 진술을 되풀이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것은 21절로 계속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것은 육신적인 나타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성령의 영적인 나타냄을 의미한다. 그런 일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도는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우리는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속적인 국면에서 너희가 영에 있나니 라는 적극적인 국면으로 나아가 보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느 날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읽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의 의미와는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이 틀리게 설교하고 있을 수 있거나 그가 성령 안에서 설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여기서 말하는 의미와 그런 경우들과는 같지 않다. 여기서 사용된 영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의 조건이나 지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 말은 육신에 있다는 것의 정반대를 의미한다. 사람이 육신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육신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태요 조건이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 그의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영에 있다는 말은 역시 하나의 조건을 지시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전에 육신의 영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영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그를 인도하고 있으며 그의 영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는 영을 쫓아 행하고 있다. 이것은 회심할 때 일어나는 크고 심오한 변화이다. 그것은 사람의 신념이 변화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 전에 그 사람은 육신의 영역에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그는 영의 영역에 있다. 그는 전에 육신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이 세상 풍속을 쫓아 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이제 영에 의하여 지배받고 복종받는 영역에 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은혜의 왕으로 표현하였다. 은혜의 왕 노릇은 성령의 왕 노릇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속한 영역인데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 새로운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영 안에 있다. 그러나 그는 더욱 놀랍고 기이한 것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스도인이 영에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한다는 것은 어떤 곳에 살다, 곧 집 같은 곳에서 산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마치 사람이 어떤 곳, 가정이나 집에서 살거나 거주하는 것 같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이다. 사도 바울에 의한 또 다른 진술을 생각해보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거주의 개념이 채용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끝에서도 같은 것이 발견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삼는다는 말은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의미이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그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바울은 그것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인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구원 교리의 진수이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노라고 말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 속사람 속에서 강건케 하는 일을 행한다.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사시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난 그대로 있다면 주님을 맞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 건물을 예로 들어서 말해보자. 그 건물은 마디가 연결되어 있어 서로 연락하고 지붕을 받치고 있기 위하여 기둥들이 세워져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져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나. 이것이 가장 놀라운 교훈을 이해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이 신자 속에 거하신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포함되신다. 이것은 우리를 당황케 하고 심지어 상상조차 어렵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임을 끊임없이 되풀이함으로써 강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기쁨이여. 여러분은 어떤 것이 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지 모른다. 또한 내가 포기한 것을 보라, 네가 잃은 것을 보고 내 생활에 손해를 보라고 빈정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그를 알지도 못하며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거절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따라서 비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있어서 진정한 비극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복되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실 것이다. 그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께서 역시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어째서 너는 나와 교제를 즐기기를 싫어하느냐?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이미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고 가능한 것인가를 깨닫게
받게 하는 주님의 호소이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리고 여러분을 침체시키려 할 때, 또한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성이 있느냐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할 때 해결책은 단 하나이다. 여러분 속에서 살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만 하라.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나 소극적으로만 접근하여 왔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그처럼 자주 실패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나는 이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구원해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여러분의 몸에 살고 계신가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 몸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더욱더 생각해보라. 그리고 숙고하고 그런 일들로 시간을 많이 보내자. 매일 그런 일들을 상기하자. 그것이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는 참된 비밀이요.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어 다른 사람들을 유사한 지식과 유사한 특권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다음 문제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유격을 나타내는 역격 명사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리스도는 그를 소유하시고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바울은 그 점을 다른 곳에서도 말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몸이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한다. 요한 역시 그리스도인을 그런 식으로 묘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요한복음 17장 6절.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들의 변호사였으며 그들의 송사를 변호하는 중보자이시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우리가 7장 4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는 비유를 대하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남편은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소유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떼이다. 이 모든 개념들과 용어들은 같은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 또한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끝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이며 결코 중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적인 방면에서 적용시켜보자. 우리가 숙고에 나온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자신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궁극적인 시금석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아는가?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인 승인에 불과한 일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철저한 시금석을 가진다. 우리는 나는 언제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가 교인이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전제들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지적으로 찬동을 했느냐가 아니다. 행위나 공덕이 문제나 시금석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가 문제이다. 4.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그릇된 관점.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영을 잡는다는 문구가 자주 사용된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신약 성경이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을 잡으라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의 정신을 포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개념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붙잡고 섭취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 영웅의 관점을 포착하고 그의 교훈을 부여잡아서 그의 본을 모방하여 나가고 그와 같으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웅일 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개념은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전투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추켜 세우고 추앙하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흔히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본다. 그 사람의 삶을 보라. 그는 가난한 사람을 살았고 세상을 버리고 즐거움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주었던 사람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처럼 입고 군대와 전쟁을 경멸하였다. 그는 평화주의자였으며 무저항주의를 믿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간디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는 20세기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간디는 정직한 사람으로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가 힌두교를 추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다는 뜻을 잘 모르고 간디가 탁월하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가 당신네들이 믿는 교리를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 삼을 것인가? 그의 생을 보라고 한다. 그러나 간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 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최근에 길버트 머레이 교수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성도 길버트였다. 기자는 길버트 교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하등의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 교수는 고전학 교수였고 훌륭한 휴머니스트였고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고 고상한 사람이었다. 모든 그러한 형용사를 붙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성도라고 불리는 데까지만 나는 그 수식어들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묘사되는 데는 못 참겠다. 나는 그 기사를 썼던 어리석은 사람은 길버트 머레이가 성자 또는 성자다운 요건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 모르나 나는 실제로 길버트 머레이가 합리적인 불가지론자임을 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 기자는 그를 성도로 부르고 있다. 그가 합리주의적 불가지론자일지라도 그가 위대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가장 친절한 사람이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말이다. 그는 그 기사에서 머레이가 행한 일들을 보라. 그가 국제연맹을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를 보라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주장한다. 아, 맞다. 그가 사실상 합리주의적인 불가지론자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또한 노골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자기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며 초자연적이나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지 않는가? 일반적인 견해는 그러하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든지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교리 중 몇을 부인하는 또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이들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묘사가 되고 있다. 어째서인가? 슈바이처의 경우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위대한 생애를 포기하고 미개한 숲으로 들어가서 병원을 짓고 가장 자랑스럽고 고상한 일을 했다. 그가 교리들을 부정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그를 보라.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하게 인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사도 바울의 교훈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포착하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라 불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라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더 이상 육신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안에만 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중생한 자들에게 있으며 중생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의 속죄, 죽음과 사도의 메시지 전부를 믿는 이들 속에서만 거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주님 자신의 약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 인격과 사역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의 속죄 사역과 그의 모든 다른 일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의 속죄 사역과 그의 모든 다른 일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매우 멋진 사람일 수도 있고, 천성이 매우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매우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매우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못한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이다. 로마서 3장 25, 26절에서 이미 말했듯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자기를 구원한 것임을 깨닫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뜻이요, 더 이상 우리들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이 거듭났으며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 피조물임을 의미한다. 아멘.